오늘 주일 예배는 내 리듬대로 살면 망한다. 내 밖에 리듬대로 살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면 망한다. 내 밖에 기준대로, 내 밖에 계획대로, 내 밖에 생각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깨어 있는 게 복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뭔데?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냐?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냐? 복이 도대체 뭔데? 복의 정의, 깨어 있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 곧 내 리듬이 아니라 내 밖의 리듬에 따라, 내 밖의 음성에 따라,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 조언에 따라 사는 것, 혹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반대 개념이 저주인데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성,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즉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리듬대로 살면, 자기 기준대로 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이란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리듬이 아니라 자기 밖의 리듬대로 사는 것, 자기 밖의 좋은 대로,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좋은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대로 사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과 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었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혼인잔치란 주로 저녁에 하거든요. 또 며칠씩이나 합니다. 며칠이 걸릴 줄 몰라요. 따라서 혼인잔치집에 참석한 주인, 언제 돌아올지,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즉 주인의 리듬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 리듬이 아닙니다. 종의 리듬이 아닙니다. 주인의 리듬에 맞추지 않으면 주인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자기 리듬에 맞추어서 이 일이 끝나면 주인이 올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일에 바쁘다든지, 주인이 모레쯤 올 거야 그러면서 어디 먼 곳에 출장을 가 있다든지, 또 아마 주인이 내일 아침쯤에 올 거야 그러면서 일찍 골아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즉 자기 리듬에 맞추면, 종의 리듬에 맞추면 주인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밖의 리듬, 곧 주인의 리듬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열심히 살면 이게 잘 사는 것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리듬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졸고 있는 것이다, 그랬답니다. 왜죠? 이렇게 살면 제때 주인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리듬대로 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뜻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곧 자기 리듬대로 산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짐승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렇게 살거든요. 덧붙여,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다 인간관계거든요. 즉 좋은 삶이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밖의 리듬, 곧 상대방의 리듬에 맞추면 됩니다.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생각에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라. 외부의 리듬에 나를 맞추라. 이게 지혜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 또 한 가지는 내 리듬대로 살면 도둑맞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둑은 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내가 언제 나가는지,
또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내 리듬을 다 읽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둑질을 해먹잖아요. 따라서 내가 내 리듬대로 살면 도둑맞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당하고 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하지 않으려면, 도둑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역시 간단합니다. 도둑의 리듬에 내 리듬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오랜 기간 비워두면 안 되고, 또 우편물 같은 것이 잔뜩 쌓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도둑이 올 법할 때에, 도둑이 들 법할 때에 도둑의 그 리듬에 맞추어서 즉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 리듬대로 사는 게 저주다, 짐승의 삶과 같다. 내 리듬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내 리듬대로 사는 게 자는 것이다. 도둑맞기 십상이다. 당하기 십상이다. 반대로 내 밖에 리듬대로 사는 게 복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 리듬대로 살면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벼랑간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리듬대로 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주인이 온다, 우주의 주인이 온다, 역사의 주인이 온다, 생명의 주인이 온다, 내 영혼의 주인이 온다, 이게 공포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 리듬대로 살 때에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면 화들짝 놀란다는 것이죠. 하지만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 밖의 리듬대로 살면, 내 밖의 음성대로 살면, 내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대로 살면, 충고대로 살면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내 밖의 리듬대로 살라,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이어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창고를 지으리라, 내가 평안히 쉬리라, 내가 즐거워하리라, 내가 편히 먹으리라, 내가 편히 마시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특징,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리듬밖에 몰라요. 이어 자기 리듬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리듬대로 살면 벼랑간 죽고 벼랑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벼랑간 졸지에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인 것이죠. 왜냐하면 금은 보화며 곡식이며 쓸 것이 넘쳐나서 자꾸 창고를 넓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 사람이 자고 있는 인생인가? 깨어있는 인생이지. 억만장자니까 깨어있는 인생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고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 벼랑간 죽었고 벼랑간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벼랑간 졸지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리듬대로 살면 어느 누구든지 이런 결말을 보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짐승은 자기 리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역시 실컷 먹자, 실컷 마시자, 실컷 즐기자, 실컷 놀자, 실컷 돌아다니자,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삶을 총평해 보면 어리석은 인생이다, 자고 있는 인생이다. 이 부자의 삶의 방식은 짐승과 동일하다, 이렇게 총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리듬대로 살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즉 벼랑간 졸지에 죽고 벼랑간 졸지에 지옥에 가고 벼랑간 졸지에 당한다. 또 무엇보다 벼랑간 졸지에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내 밖에 좋은 대로, 내 밖에서 들려오는 좋은 대로, 자극대로, 말씀대로 내 밖에 리듬대로 사셔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벼랑간 졸지에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 가운데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참으로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거의 절반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초호화판으로 살았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벤틀리를 타고 다니면서 술과 여자를 끼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돈을 이렇게 물쓰듯 하니까 그만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탕진해 버리고 알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또 무엇보다 돼지가 먹는 텁텁한 쥐염려미를 매일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돼지 우리라 할지라도 한 해, 두 해, 세 해 있다 보면 지낼만 하거든요. 쉽게 말해 적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던 중 쥐염 열매를 주는 자마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답니다. 탕자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탕자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로소 탕자는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는지 몰라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돼지 우리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취직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번에는 양우리로, 염소우리로, 소우리로 가든지. 그런데 탕자는 그러지 않고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탕자가 들었던 자기 밖의 소리,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 자기 밖의 소리에,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메시지에,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 판사,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내 밖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내 밖에서 들려오는 충고, 내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 판사, 의사가 되면 뭐예요? 삼성그룹에 취직을 하면 뭐합니까? 연봉 2억, 3억, 신랑감을 만나면 뭐예요? 벼랑간 졸지에 죽고 벼랑간 졸지에 지옥 가고 벼랑간 졸지에 주께서 재림하시는데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메시지에 늘 귀를 기울임으로써 깨어 있으시기를, 진정 깨어 있는 인생 사시기를, 다른 말로 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정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답니다. 쉽게 말해 서울, 홍대, 명동, 강남에 살았던 것이죠.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마린시티에 살았던 것이죠. 이어 그는 그곳에서 자기 리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들었던 자기 밖의 음성, 아브라함이 들었던 자기 밖의 소리, 자기 밖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즉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조언을 충고를 따른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고 초호합한 문명권이었거든요. 대도시였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곳은 가나안이라고 깡총 중에 깡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즉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대로, 충고대로, 음성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의 소리에, 메시지에 순종했더니 자기 밖의 리듬을 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답니다.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었지요.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심지어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심축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쓰임 받을 일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밖의 리듬,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의 충고에 순종했더니 이런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만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꿈을 갖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자,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을 듣는 자, 자기 밖의 리듬을 타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밖의 조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리듬대로 갈대아 우르에 눌러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화려한 도시에서,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살았다면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리듬대로 산다는 것은 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벼랑간 졸지에 죽고 벼랑간 졸지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자기 리듬대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벼랑간 졸지에 죽고 벼랑간 졸지에 지옥에 가고 벼랑간 졸지에 주의 재림을 보고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임할 때에 화들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나약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거든요.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솔깃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짓는다, 건설한다, 완성한다, 세운다, 이렇게 하려면 강해야 합니다.
배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겁 많고 나약한 자가, 우유부단한 자가 이런 거사를 성취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 밖의 음성, 내 밖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내 밖의 리듬을 탔기 때문입니다. 내 밖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밖에 좋은 대로, 내 밖에서 들려오는 좋은 대로, 음성대로, 리듬대로 살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 리듬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벼랑간 졸지에 망하는, 벼랑간 졸지에 당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벼랑간 졸지에 주께서 도적같이 재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내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에 따라 사셔서, 내 밖에서 들려오는 충고, 말씀 따라 사셔서, 곧 내 밖의 리듬대로 사셔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복의 정의가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리듬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조언, 충고, 메시지에 따라 사는 것, 자기 밖의 리듬에 따라 사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서 내 밖의 리듬대로 살아서 벼랑간 졸지에 죽고, 벼랑간 졸지에 지옥에 가고, 벼랑간 졸지에 당하고, 벼랑간 졸지에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는 저주 아래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밖의 리듬대로 살아서 벼랑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기 밖의 음성, 메시지, 조언에 따라 살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밖의 리듬대로 살아서, 내 밖의 계획대로 살아서, 내 밖에서 들려오는 계획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완성되는 승리의 그날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겨 버려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